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이죠. 지난주 봤던 21장과 함께 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지만 작년에 만든 물건은 구형이라고 하고 올해 만든 거는 신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네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카이논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이전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할 때 그때는 카이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헬라어가 쓰였냐?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을 조금 보수하고 개조해가지고 좀 더 신형으로 만들었다, 좀 더 괜찮게 다시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우주 이것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 원리, 도덕,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했던 눈물, 가난, 고통,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나라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생명수.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계시록의 또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대로 동일하게 설명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막 거룩한 성이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오시냐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물론 지난번 제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멀리 나중에 가게 될 나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라, 그 현재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인 깊은 곳까지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얼마나 황홀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의 비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은혜가 충만하죠. 기쁘죠. 근데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으냐? 예,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억해라.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지금 경험하는 거에 비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 이 너가 영광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는 거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겨자씨밖에 안 된다. 여러분 겨자씨 뭔지 아시죠? 좁쌀보다 더 작은 거. 하나님, 내가 이 영광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겨자씨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머리로 다 그릴 수도 없는 나라, 담을 수도 없는 나라,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묵시 예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속히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복된 자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거의 99.9999%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딱 하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만 우리는 남겨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99.99%가 다 성취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마지막 하나도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노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죠?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판이 임했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다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성전이 불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그대로 응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혹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더딜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증언하시니가 속히 오시리니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눈물 많고 고난 많고 괴로움 많지만 오직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고요. 이 눈물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